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날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나의 미래는 찬란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면 나는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손을 들고요. 하나님, 저는 존귀한 자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성도야, 너는 존귀한 자다. 사탄아, 나는 존귀한 자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썩 물러가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해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세상 줄 끊기 11번째 시간으로 니비딤 반석에서 성령의 생수 마시기, 니비딤 반석에서 성령의 생수 마시기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 제가 무슨 책이라고 그랬어요? 세상 줄을 끊는 책이라고 그랬습니다. 출애굽기는 가장 큰 5가지 사건이 있는데, 첫 번째 사건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킨 나는 여호와 하나님인데 치료하는 하나님인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마라를 지나서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매일같이 만나를 주셨어요. 그래서 공급하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니비딤에 도착했는데 마실 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 반석에서 마실 물을 예비하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십니다. 승리의 하나님을 경험케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할 때 모세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그들이 금을 녹여서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해냈다 라고 그 금송아지를 숭배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는 것은 이 금송아지가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5가지 사건이 출애굽기의 가장 큰 사건입니다. 오늘 세 번째 그 사건 중에 마라의 그 니비딤에 도착했을 때 그 반석에서 물을 경험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17장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장 1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니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 광야를 떠나서 그 노정대로 어디에 도착했죠? 느비딤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느비딤에 도착했는데 마실 물이 있어요, 없어요?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자, 2절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여기 보니까 물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와 다퉜습니까? 모세와 말싸움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모세와 말싸움을 했어요. 모세를 원망하고 말싸움을 했어요. 모세야, 우리를 이곳에 와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렇게 하면서 모세와 말싸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했는지 그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을 같이 읽을까요?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거기 줄쳐볼까요? 그들이 모세에 대하여 뭐 했다 했어요?
원망이라는 단어에 줄을 쳐볼까요? 원망이라는 단어. 야, 사람이 참 쉽게 안 변하는 것 같아요. 응?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고난과 역경이 다가오면 입에서 달고 다니는 말이 뭐였어요? 원망이에요. 불평이에요. 응? 원망이에요. 불평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 뇌리 속에 어떤 환경과 역경이 다가와도 오직 이렇게 하기로 작정하십시오. 오직 감사. 오직 감사. 원망하지 말고 뭐라고요? 오직 감사. 감사로 받아들이면 버릴 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오직 감사. 오직 믿음. Only Jesus. Only God. Only faith. 오직 예수. 오직 감사. 오직 감사. Only things. 오직 여러분이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이 뇌 구조를 좀 여러분이 정화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요,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이 있는데 거의 70%에서 80% 이상이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감사하기로 아예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원망 불평이 나오지 않을 거 아닙니까? 저 사람 말을 들어보면 저 사람 말 가운데 늘 부정적인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우리 목회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목회를 참 잘하는 목사님들 보면은 말이 늘 긍정적으로 얘기해요. 어떠한 환경도 이 분위기를 부정적인 환경을 긍정적인 환경으로 바꿔주는 말을 항상 하고, 그리고 상대방 목사님들을 칭찬하는 말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의 장점을 들어서 칭찬하고 장점을 이렇게 높여주고 그러는 걸 많이 봅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항상 부정적인 말만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회의 열매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환경만 다가오면 항상 입에서 원망 불평을 달고 다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예 그냥 긍정적으로 말하기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은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말, 긍정적인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아예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 말합니까?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러분, 사람이요 부정적인 생각을 이렇게 막 말하고 그리고 막 선포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까지 되냐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까지도 의심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까지도 망각하게 되고요, 그리고 불신을 선포하게 돼요. 얼마나 큰 죄악입니까? 여러분, 넘어가서 7절 말씀 볼까요? 7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습니다.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시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뭐요? 계신가 안 계신가? 자, 여기 굉장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불신하고 있어요. 이런 말이에요. 야, 봅시다. 야,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를 물 있는 곳에 인도하시지 어째서 물 없는 곳에 하나님 우리 인도하냐? 하나님 계신 거 맞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거 맞냐?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거 맞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인도했다면 물 있는 곳에 인도해야 당연할 거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존재하신다면 우리를 먹을 것이 있는 곳에 인도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 존재 자체를 원망하고 불평한단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깨달을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모세가 취한 방법을 배워야 돼요. 어떠한 환경과 역경이 다가오면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런 환경에서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묻는 기도를 해야 돼요. 묻는 기도. 자,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 볼까요? 여러분 본문 말씀, 자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거기 줄 쳐볼까요?
모세가 부르짖어 이르되 기도하되 묻는 기도예요.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자, 봐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그 기도에 아니잖아요. 자, 여러분, 모세의 방법이 뛰어날까요? 하나님 방법이 뛰어날까요? 모세의 계획이 뛰어날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뛰어날까요? 모세의 경험이 뛰어날까요? 하나님의 경험이 뛰어날까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여러 가지 갖가지 문제가 다가올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계획하고 이렇게 짜놨는데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리 가세요, 저리 가세요. 그 기도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이 자녀의 문제가 이렇고 남편의 문제가 이렇고 질병이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사업의 문제가 이렇게 생겼는데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은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How?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걸 물어봐야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졌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물어봐야 할 거 아닙니까? 그 기도를 하실 줄 알아야 돼요. 묻는 기도.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 기도를 했어요. 내가 지금 누구, 예를 들어서 데이트를 하기를 원해요. 남자를 만나고 여자를 만나서 데이트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데이트 가기 전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이 남자를 만났어요, 이 여자를 만나서 어떻게 대화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 플랜을 다 짜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사업을 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이 사업을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물어봐야죠. 내 계획이 이뤄야 하니까 하나님, 내 계획대로 맞춰서 역사해 주세요. 왜 하나님, 여러분 꼭두각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입니까? 그렇진 않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주권자임을 고백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죠.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합니다. 자, 여러분 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대답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대답하셨죠.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모세야, 너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애굽을 그 너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지 않았느냐? 그 나일강을 쳤을 때 그 물이 피로 변했어요. 그 지팡이로 티끌을 쳤을 때 티끌이 나중에 다 뭐가 됐습니까? 이 메뚜기 그 이가 되고 여러 가지 재앙을 가져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자, 그 다음 봐요. 뭐라고 말하는지.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을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6절 자세히 봐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라. 거기 줄 쳐볼까요?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라.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라.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서 있겠다는 거예요? 반석 위 거기서 서리라. 자, 잘 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했냐면 내가 그 반석 위에 서리라. 그러니 너는 이 반석에게 명하여서 물이 나오게 하라. 정확히 말하면요, 이 반석을 치라고 하지 않고 반석을 명하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민수기 20장으로 말씀 봐요. 민수기 20장 8절. 여러분 성경을 펴서 한번 볼까요? 민수기 20장 8절 말씀 우리 다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20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 거기 줄쳐 볼까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 이게 정확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그게 바로 정확한 모세에게 명령한 내용입니다. 이 민수기 20장하고 출애굽기의 이 말씀하고는 동일선상에서 한 내용입니다. 좀 이게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10절 말씀 봐요. 민수기 20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여기 보세요. 모세가 뭐라 했냐면 거기 줄쳐버려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뭐를 내랴? 물을 내랴. 여기 봐요. 지금 물을 누가 내겠다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내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반석에서 우리가 물을 낼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완전한 순종이 아니라 불완전한 순종입니다.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모세야 너는 이 반석을 명령하여 물을 내라. 이것이 하나님의 정확한 명령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화를 내면서 다투었잖아요. 그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어요. 인간은 불완전한 인간인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이 모세는 뭐라 했냐면요, 그 온유함이 지면에 모세와 같은 자가 없다고 했어요. 굉장히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커다란 실수를 이게 하기 시작합니다. 뭡니까? 이 반석에서 우리가 물을 내겠다 하면서 반석을 어떻게 내리 2번이나 쳐버렸어요. 그래서 그 실수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 했냐면, 모세야 너가 나를 믿지 않았구나. 네가 명령해서 했으면 그대로 물이 나올 텐데, 내가 물을 줄 텐데 너가 나를 믿지 않았구나. 또 하나는 너가 나를 믿지 않았고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내지 못했다. 내가 일을 하는 것을 드러내지 못했다. 그래서 너희는, 아론과 너는 가나안 땅에 그 백성과 함께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11절 12절 말씀 봐요. 자, 민수기 20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뭐요? 2번이나 치니 물이 많이 쏟아져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이 짐승이 마시니라. 12절이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뭐요? 믿지 아니하고, 그 줄쳐볼까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 행동이라는 그것은 왜? 내 명령이 불완전하게 순종했기 때문에. 내 명령은 그 반석을 명령하면 내가 물을 낼 텐데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물을 내겠다 하면서 반석을 2번 쳤기 때문에 나를 믿지 않은 행동이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어떻게 해요? 나타내지 아니하고, 거기 거룩함이다가 줄쳐볼까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은 행동이라는 거예요. 물은 모세와 아론이 반석을 쳐서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공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명령만 하면 하나님께서 물을 제공할 건데 모세가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라 말합니까?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자,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면, 누구와 다퉜대요? 여러분, 성경에는 지금 모세와 다퉜다고 말하는데 이 민수기에서는 결국 누구와 다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와 다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다투어서 이길 수가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지도자로 세웠기 때문에 모세와 다투는 건 결국 누구와 다툰 거예요? 하나님과 다툰 거예요. 여러분 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내가 남편과 다투는 건요,
하나님과 다투는 거예요. 내가 아내와 다투는 거는요, 하나님과 다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걸작품이거든요.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요. 나는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 어지간하면 다투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아내한테 화를 내고 내 자식들한테 화를 내면 내가 하나님께 화내는 것과 똑같아요. 네? 이제 부부싸움 안 할 것 같으네요, 여러분. 야, 모세가 그렇게 온유가 지면에 충만한 사람인데 이 한 번의 실수 때문에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단 말이지. 왜? 야, 내가 물을 낼게. 자기 성질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그냥 반석 그냥 내일이 2번을 쳤잖아요. 너희 하나님의 거룩함을 네가 드러내지 못했고 너가 나를 믿지 못하고 그렇게 했구나.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그냥 명령만 했으면 물이 나올 텐데 하나님이 내려줄 텐데 이 얼마나 큰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반석이 바로 누구냐면요, 하나님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 출애굽기 넘어가 볼까요? 출애굽기 16장에 17장에 다시 봐봐요. 6절 말씀 다시 봐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라. 자, 자세히 봐요. 지금 하나님 뭐라 했냐면 하나님이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너의 앞에 서리라. 어디에 선다 했어요? 반석 위. 반석 위에 누가 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서리. 자, 봐요. 그러면 지금 이 바위를 여기 봐요. 이게 강대상의 바위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바위 위에 누가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바위를 친다는 건 누굴 친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 일을 한 거예요. 이 반석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곳곳에서 구약에서는 이 반석을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16장에 그랬잖아요.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워라. 이 반석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바로 반석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라. 반석이 바로 누구라고요? 반석이 하나님이시고 반석이 바로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왔잖아요. 이 반석이 바로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이 반석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이 없다고 하나님과 다퉜잖아요.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과 다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잘 나한테 대드는구나. 그래, 박수 친다. 그렇게 할 부모가 있겠어요? 아마 호되게 회초리로 야단을 칠 겁니다. 호되게 야단을 칠 겁니다. 하나님이 벼락을 때려서 야단을 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우리 자녀들 양육할 때 훈계할 때 말로 훈계를 거의 안 합니다. 가르칠 때 내 뒷모습을 보고 배우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자녀들을 공부를 시켰습니까? 내가 공부를 해요. 그럼 우리 자녀들은 내 뒷모습을 보고 공부하고 책을 읽고 그렇습니다. 한 번은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저학년 때인데 학교에서 아주 잘못하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를 혼 좀 내야겠다. 어릴 때 나쁜 버릇을 고치지 않으면 평생 가니까 혼을 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회초를 가져오라 했어요. 그리고 제 손바닥과 종아리를 걷고 나서 우리 아들한테 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를 잘못 가르쳐서 네가 그런 잘못을 저질렀으니 너의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이다. 예비가 너를 잘못 가르친 것이다. 그러니 나를 쳐라. 그래서 우리 아들이 내 손을 막 때리더라고요. 그런데 더 세게 때려. 그랬더니
저는 되게 아프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때리는 자기가 왜 우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울어야 할 텐데 근데 우리 아들이 울어요. 깨달은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는 두 번 다시 그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게 바로 자녀 교육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봐요. 지금 반석을 깨뜨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퉜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막 벼락을 치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인데 당신의 몸을 깨뜨렸다는 사실이에요. 아까 반석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고 반석이 그리스도고 반석이 성령이랬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을 하는데 이 기쁜 것을 깨달아요. 아, 반석이신 당신의 몸을 깨뜨려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셨구나.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성찬을 대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야 돼요. 아,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깨뜨려서 물과 피를 주셔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줬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깨뜨려서 반석을 깨뜨려서 그 백성들에게 물을 주셨다는 말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 내가 그저 용서받은 것은 예수님께서 그 몸을 깨뜨려서 그 옆구리에 창을 맞고 등에 40에 감한 39대 채찍에 맞아서 갈기갈기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깨뜨리셔서 그 보혈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에게 용서의 생수를 마시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희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슬프고 좌절과 낙심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몸을 깨뜨려서 우리에게 성결과 거룩함과 성령 충만한 생수를 부어주셨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몸을 깨뜨려서 우리 연약과 질병을 다 치료하시고 건강으로 회복시키는 생수를 부어주셨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도 얼마든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생수를 마시라는 거예요.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은혜의 때라는 거예요. 은혜의 생수를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 안에 절망과 낙심이 가득 찬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진의 십자가에 올라가서 몸을 깨뜨려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절망은 소망의 은혜를 주셨고, 낙심은 용기의 은혜를 주셨고, 문제는 응답의 은혜를 주셨고, 사망에 눌려있는 사람은 부활 영생 천국의 은혜를 주셨단 말이죠. 이 은혜를 결코 잊으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무리바의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이 혹시 내가 먹는 것 문제 때문에, 내가 마시는 것 문제 때문에, 의식주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것은 그 하나님과 다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왜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살게 하세요? 그 하나님 존재 자체를 여러분이 의심했다는 거예요. 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모세에게도 말합니다. 모세야, 너의 행동은 나를 믿지 않는 행동이다. 모세야, 너의 행동은 나를 거룩하게 하지 못한 행동이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떠한 환경이 다가오거들랑 그 환경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했다면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방법을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의 경험을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의 수단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만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을 베풀어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찬에 참여할 때, 그래, 반석이신 예수님이 그 몸을 깨뜨려서 나에게 성찬의 은혜를 주셨구나. 내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예수 잘 믿고 살아야지.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주님의 기쁨이 되며 살아야지. 그런 여러분이 결단과 각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 동성으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